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성가대 찬양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은혜를 흠뻑 받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가대 남자 성도들은 왜 그렇게 다 체격이 큰지 이 뒤에 싹 서면 제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안 보여도 여러분이 은혜 받는 얼굴이 보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두 단어를 이해하면 됩니다. 두 단어는 진리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 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제가 알기는 한국의 연세대학교 처음 설립할 때 이 말씀이 설립 이념의 말씀이 되었었고, 숱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거니와 또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를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 먼저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리.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 도대체 진리가 뭐냐?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늘 진리를 말한다고 너희는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살아왔을 때 통용되던 진리가 있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면 통용됐어요. 제사장들이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게 진짜 진실인지 거짓인지 관계하지 않고 통용되면 괜찮았습니다. 거짓이라도 통용되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사업할 때 그런 거지 뭐.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 얘기할 때나 그런 거지, 사람 사는데 적당히 이렇게 사는 거지. 통용이 되던 진리들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통용되고 우리 잘 살았는데,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진리를 주장하실 때에 오죽하면 빌라도가 그 모든 말들을 대변해서 도대체 진리가 뭐냐? 지금 예수님은 죄수로 서 있고 빌라도는 죄수를 심판하는 신문관으로 서 있는데, 이 신문관인 빌라도가 죄수인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냐? 나도 그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 가르쳐달라는 거죠. 물론 예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깨닫지 못했던 그런 모든 백성들 빌라도이었기에 마지막에도 그렇게 질문을 하지만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말은 결코 쉬운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가능한 아주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여기다가 가감하지 말고 내 생각이나 내 개념을 붙이지 말고 철학이나 그 어떤 생각도 붙이지 말고 오직 우리가 말씀만을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것은 이 진리가 역사하기를 시작한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참 진리인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설교 노트 1번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뭔데요? 36절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32절에 말씀하시더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나는 선하다 그러면 교만한 게 되겠지만, 사람이 나는 온유하다 그러면 교만한 게 되겠지만,
선 자체이신 그분이, 온유 자체이신 그분이 나는 선하다, 나는 온유하다 말하면 그건 그냥 진리를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도 우리가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참 안 되겠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종종 나타났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타납니다. 거짓 교주들도, 거짓 선지자들, 이 땅에 잘못된 그런 사상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리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건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에 여러분들이 뭐 토를 달 이유는 없겠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진리라는데 예수 믿으면서 아이 뭐 예수님만 진리입니까? 나도 진리지. 뭐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과연 그 말이 무슨 얘기냐 그래.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늘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맞습니다. 예수님이 늘 옳으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예를 들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말해야 되는 내 언어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해야 할 말도 있고 저절로 나오는 말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속에 없는데도 나오는 말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도 못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말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내 언어를 지배하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언어를 지배할 때 그 말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요. 내가 그동안 배워온 생각과 경험 가지고 말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비추어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어서 그 다듬은 텃밭 속에서 열매가 되어 나온 그 말, 그 말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속으로는 그게 맞는데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왜? 꼴 보기 싫어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옳은데도 내가 당신이 옳다는 소리를 하기가 싫어. 내 마음이 뒤틀려서. 우리 그런 말 할 때도 많고요. 정말 옳다고 말했었는데 정말 며칠만 지나서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땐 왜 그랬지? 그 사람 입장을 좀 헤아리지 못했네. 조금만 달리 생각했어도 내가 그렇게까지는 말 안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엇이 옳습니까? 내가 생각한 말, 내가 생각한 경험, 내가 터득한 어떤 개념 속에 나온 말, 그게 옳은 게 아니라 항상 내 입에서 가장 옳은 말은 예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말, 예수께서 아니요할 수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되어진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해야지 미워하는 감정으로 그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 입장 내보시면 예수님도 쉽지 않을걸요? 성경은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려울 거 알지. 예수 믿는 거 그 간단한 건 줄 아냐? 나 따라오는 거 의를 위해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게 무슨 개념 속에서 낭만적으로 그렇게 들려지는 말 같으냐?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다 타들어가면서까지도 너는 그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고, 내 마음속에 없는 말이라고, 내 감정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말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해야 될 말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내가 할 때 옳은 것이고, 예수께서 아니요 하실 때 안 할 수 있는 그 말이 그게 옳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항상 옳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옳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의 언행심사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를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같이 나눴습니다. 같이 나눴죠. 그 말에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살아온 삶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자각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좀 부대끼기를 바라요. 듣기가 좀 싫어지기를 바라요. 물론 설교자가 우리 듣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것도 참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때는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요.
근데 듣기 싫은 소리가 될 것을 알고서도 그것을 설교해야 하는 설교자는 참 괴롭습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긴 하지만 저 백성이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래. 근데 뒤에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예수를 믿습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어디서 크리스찬 손들라고 하면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진리이신 예수, 그분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내 삶에서 내 삶의 모든 옳고 그름의 평가는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교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앞에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일단 진리는 예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진리를 모시고 살고 있는가를 이제부터 얘기해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체크해 보냐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운지를 한번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유롭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느낀다면 우리는 진리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로 지금 모시고 있지 않은 거예요. 구경하고 예수 마을에서 본 예수는 이렇네. 이 교회에서 본 예수는 이런 모습이네. 괜찮네. 좋네. 여러분 그 정도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분의 제자가 되러 여기 온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들은 정말 그분을 통해서 자유로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반감을 샀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니, 우리가 언제 포로 되었었느냐?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었느냐? 너는 왜 우리를 자유롭게, 너는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반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그런 반감을 3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이렇게 따졌어요. 예수님께. 근데 사실 이 말도 거짓말이죠. 유대 역사에 이미 유대는 많은 나라들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그 말에 반감을 가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너는 큰 소리를 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똑같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뭘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지? 여러분 예수 믿어서 무엇이 자유로워졌습니까? 예수 믿어서 자유롭게 된 것이 뭐가 있죠? 왜요? 나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자유로웠었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그 진리를 만나면 우리는 참 자유를 느끼게 될 거예요. 먼저 자유라는 개념을 한번 정의하면 세상적인 개념은 아주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하는 것. 근데 성경적인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놀라워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자유인 것 같지만 사실 진정한 자유는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게 자유였어요. 따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가 아님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것을 선택하여 그 죄의 길을 걸어갔지 않은 게 그게 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참 자유의 수준에 올라오지 못하면 우리들은 따먹는 것만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따먹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 자유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결코 자유가 아니다. 사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지러워져요. 대표적인 독재자들. 내 마음대로 온 백성을 다 휘두르고 온 세상을 다 휘두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어려워지지요. 뿐만입니까? 가정도.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아내를 주무르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조차도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겠다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결코 거기에는 참 자유가 있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가정은 가정의 법도대로, 나라는 나라의 법도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갈 때
그게 참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유는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내가 살아오던 삶의 질서가 있고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법이 있고 가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압제나 핍박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뻐하고 즐거움 가운데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남의 종이 되었다고 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로의 원인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이 오늘 34절의 말씀입니다. 2번 3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우리는 자유로워질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얽어먹고 있는 그런 너희의 그 종의 실체는 그런 어떤 나라나 어떤 세력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구속하고 있고 속박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죄 지어도 당장 벼락치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죄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 적당히 죄 지어도 통용이 되더라고요. 사업할 때 적당히 눈속임 속여도 그냥 또 교회 와서 회개하는 듯 하면 또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굳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오히려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진정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밖에 나가서 뭐 강도짓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 총을 겨누며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수준 높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사는 건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보일 때가 있다. 그거 왜 그럴까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신앙 때문에 내 마음이 다져지고 내 삶이 좋아지면 희한하게 얼굴도 예뻐지고 광채가 나고 그리고 우리 삶이 관용과 관대함과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뻐지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괜히 너무 여기 뜯어고치지 마시고요. 예수 잘 믿으시면 이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매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까닭은 뭐냐? 교회 다닌 경력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고 봉사 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죄의 종이었기 때문이다. 목사님 저는 죄의 종은 아닌데요. 가끔 죄를 짓긴 하지만 종은 아닌데요. 하나를 잘못하나 열을 잘못하나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면 우리는 하나를 잘못했어도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라고. 죄의 종이더니 이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일 때는 속박이고 구속이고 거기 지배당에 그 죄가 원하는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났는데 의의 종이 되면 그것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들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시켜서 이 세상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감사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죄가 심어놓은 미움이, 죄가 심어놓은 그 악한 생각들이 사람들을 선하게 보지 못해요. 그만큼 잘못된 것이도 그것만 보게 하지. 근데 의의 종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잘못한 거 보이면 기도하게 되고 안쓰러워지고, 그 사람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무릎 꿇게 되고, 얼마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삶일까요? 요즘들 많이 고민하는 거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키우기 위해서 목회하는가. 목사로서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12주년이 되는데, 교회 와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극진히 잘 모셔서 그분들이 오래 스테이하면 우리 교회에, 그러면 내가 목회를 잘하는 걸까?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제 목회의 목표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부대끼는 얘기를 하게 되거나 그분들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제가 하게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올곧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뭘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서 정말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하고 매력적으로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걸까? 교회 가면 저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나 나나 똑같이 세상에서 사업하고 직장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삶의 고난이 똑같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정말 저렇게 아름답고 세상 사는 게 편해 보이고 정말 복돼 보일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들 수 있는 교인들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되는 길터인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하는 생각들로 요즘 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의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바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자유는 똑같은 종이지만 죄의 종일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죄는 모든 불의와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남도 망가뜨리지만, 의의 종, 의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고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특별히 흑인들에게. 에브라함 링컨이 그 흑인 노예제도를 타파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뭐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차별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전해집니다. 링컨 대통령이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노예 그 해방 운동에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법으로 제정하지 못했을 때에 남부 뉴올리언즈에 한 노예시장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노예시장은 옛날에 뭐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완전히 그 소시장 같은 거예요. 소들을 쭉 세워놓고 내가 기른 소가 발육이 얼만큼 잘 됐으며 힘이 얼만큼, 파운드가 얼만큼이고 뭐 그런 걸 해서 이제 값을 매겨서 사가는 것처럼 모든 노예들은 그렇게 소처럼 이렇게 쭉 서 있어서 노예를 사러 온 그런 주인들이 남자 같으면 얼마나 일을 잘하겠는지, 여자 같으면 얼마나 또 집안일을 잘하겠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가는 그런, 거기에 이제 한 노예시장에 나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흑인 소녀, 아리따운 그런 흑인 소녀가 있었지만 이제 팔려 나온 거죠. 그런데 북부에서, 이제 북부 지역이 조금 링컨 대통령과 더불어서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북부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 남부 뉴올리언즈에서 이 소녀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이제 입찰을 합니다. 내가 얼마에 사겠다 그러면 저 사람이 또 얼마 높은 가격에 팔리는 건데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북부 사람에게 이 노예가 팔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날 이제 그 새로운 주인을 기다립니다. 다음날 이제 그 주인이 왔습니다. 이 소녀는 따라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문서 하나를 보여줍니다. 나는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제가 팔렸는데요. 하나의 문서, 노예 문서는 찢어버리고 새로운 문서를 주었는데 이것은 자유. 이 노예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서명하는 그런 문서. 너를 내가 값주고 샀으니 그러니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나는 너를
노예를 시키려고 산 게 아니라 풀어주려고 샀다. 나는 너를 풀어주려고 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요? 이제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단다. 그때 그 소녀가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제 노예로서가 아니라 당신을 자원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당신에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실제로 노예가 그냥 자유가 되었다고 그에게 모든 권리나 의무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때는 노예가 한 집안의 보호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벗어나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막상 어려울 수 있죠. 이 소녀는 새로운 주인을 택했습니다. 근데 억지로 돈에 팔려가는 그런 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주인을 섬겼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데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을 만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이제는 누가 하지 말래도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되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거듭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되어야 할 것은 그런 거고 새로운 주인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죄로부터 이렇게 해방돼서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제가 억지로 아멘을 지금 강요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지금 그 말에 동의하고 싶어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교회에 다닌 그런 연수가 얼마인데 속되게 말할까요? 짬밥이 얼마인데 그죠? 제가 이제는 자유로워졌죠.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예, 다 그렇게 생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긴 살겠지만 매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매 순간순간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방치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쩔 수 없었지. 상황이 나빴으니까.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너만 잘 믿나. 다 비슷하게 믿는 거야. 오래 다니다 보면 다 그냥 그런 거지. 이러한 이야기들로 우리가 매 순간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스스로 방치하고 껴안으면서도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 우리를 계속해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참 자유를 계속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한 달도 1년도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다른 내년에 새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이것을 도려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려내.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 그것만 가지고 나오니까 그 복 안 보인다 생각하면 뭐 시험 들고 신랑 들고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너 복 줄 만한 사람 먼저 될 수 없니? 그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고 싶은데 그런 것을 내가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없니?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엔 관심 없고 주시면 되잖아요. 주시면 잘할걸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돼야지.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내게 있는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도려내야 돼. 그게 뭐죠? 오늘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신중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선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와요. 우리 삶에. 원하지 않는 바가 있어요. 악이에요. 근데 그게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사는 게 다 얼마나 힘든데 다 예수 믿는 거 다 비슷비슷하지. 이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으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용납하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적당히 관대함으로 넘어갈 때 내 속에 있는 죄는 그대로 방치되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럴 땐 나를 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땐 나를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가 괴로워지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 있을 수 없어 떠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냐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러면 그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직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설명하기 쉬워서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치십시다. 늘 술 때문에 걸려져요. 술을 마시면 술이 시키는 대로 하죠.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네? 아는 척하면 이제 뭐 드러날까봐. 뭐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주사가 그런 거 아닐까요? 막 주사한다. 술 먹으면 사람이 변해. 원래 그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술이 그를 지배하는 거죠. 지금 그를 지배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거냐. 술을 깨고 나면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또 사고를 쳤지. 나 술만 마시면 그래서 사고를 치는데 옆 사람에게 그때 나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그렇게 하지 그랬어.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하는 바가 뭐예요? 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술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바예요. 근데 내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먹어요. 그리고 주사를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은 내가 술 먹을 때 잠깐 그러는 거지. 나 원래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야. 술이 잘못이지. 뭐 그 사람이 잘못이야? 잘못이 뭐가 잘못일까요? 술을 주인으로 삼은 그 순간 술을 주인으로 지배당한 그 사람 잘못이에요. 술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죄가 그 사람을 지금 아직까지 종노릇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 사람은 술을 먹긴 먹지만 주사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막 살고 싶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행하면 이건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내가 아직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하고 그것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덜 먹어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니까 끊어야 된다라고. 제가 한국의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우리 교인들이 남자분들이 담배를 끊는다고 기도원을 간대요. 기도원을. 근데 기도원을 가면서 남은 담배를 가져가요. 그 담뱃가방에 뭐 이제 몇 계피가 남아있어요. 전사님, 정말 이번에 이거 다 끊고 오겠습니다. 아니, 버리고 가면 되는 걸 왜 들고 가면서 끊고 오겠다니. 뭐 뚝 잘라갖고 온대나요? 열심히 기도하고 옵니다. 근데 거기에 담배기가 그게 남아있으면요, 오다가 핀대요. 아유, 며칠 동안 고생했네. 그러면서 핀답니다. 그렇게 핀대요.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누구도 다 피는데, 뭐, 그까지. 여러분들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깨끗이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이 끌려가면서 나는 이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착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내게 나오면 나는 죄로부터 지배를 당해. 분노? 태어날 때 기질이 좀 그렇게 태어났어. 나 원래 착한 사람인데 나를 건드니까 그렇지. 나 건들지 마라. 나 건들지만 안 하면 착한 사람이야. 아니, 다 착한 사람이지. 그럼 뭐. 분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내게 나타나면 내 성격이 그런 거야. 상황이 그랬지. 이렇게 방치하지 말라. 이렇게 관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죄다. 죄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니 이건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의의 종으로 갈아타지 않으면, 새 주인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엄격하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남의 허물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혹은 아주 세심하게 비판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이 말씀에 우리가 다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게 더 많지, 그래도 내가 참는 게 더 많았지, 그래도 내가 사랑한 게 더 많았지,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더 많았지, 잘못한 것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비교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보다 나아서 내가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믿음의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있어서 퍼센트지를 따져서 100% 순금은 안 되더라도 한 60%, 50% 이제 금이 되면 나는 내 믿음의 형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정하실 것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께서 원하시는 순금 같은 100% 순금이 되기 위해서 오늘 가다가 주께서 보시기에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잘한 거야, 이렇게 칭찬하시면 모르거니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퍼센티지를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그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거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그게 원하는 건 아니었어. 나 원래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나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나도 베풀고 싶고, 나도 나누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나 그렇게. 근데 지금 못해. 그러면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아직까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분노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못하고 살고 있다고 자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쳐지고 우리 안에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삶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섬김의 삶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술과 담배와 노름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의 부패한 마음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이 안에서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선악과를 따먹고서 숨을 곳을 찾는 인생처럼 살지 말고, 선악과를 안 따먹고 동산 모든 그런 나무들을 다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과실들을 먹으면서 동산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을 택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를 멋지게 믿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는 주인을 바꾸어서 성령의 지배 아래 살게 되고,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주체가 달라졌어요. 죄는 우리를 지배할 때 죄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성령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진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을 3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은 성령의 지배 아래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라는 말로 정리하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가 시키는 대로 내 삶에 내가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 것들을 만들어가며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모심으로 그거의 지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삶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삶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면 힘들어요. 목사님 설교를 도대체 들어오지도 않는 설교를 왜 1시간씩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만나시면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똑같은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정말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성령의 지배 아래 살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죠. 나는 성령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노력할 게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미국에 살면서 신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십니다. 그 시민권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때로는 추방도 당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민권을 얻어다 주십시다.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예, 자유로워졌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을까? 비행기 타는데도 문제가 없고. 스테이터스를 획득하니까 자유로워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미국 생활을 참 자유롭게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시민권을 땄어도 말을 못하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미국 사람 만나면 도망가요. 고개를 살짝 돌리고. 글을 모르고 듣지를 못하니까 어디서 뭐가 좋은 거 있다도 지나치면서 듣지도 못해요. 만약 들었으면 그 좋은 거를 같이 나눌 수 있었을런지도 모른대. 기왕에 미국에 사니까 미국 문화를 배우고 그랬으면 미국 문화가 줄 수 있는 좋은 혜택들을 또 누릴 수도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모르면 또 그런 것도 누리지 못해요. 시민권을 얻었는데 시민권을 얻으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서 미국 생활이 갑자기 좋아져야 되는데 시민권 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어를 배우고 미국 문화를 배우고 미국의 정서를 배우고 미국을 좀 더 알아가면 그럼 미국 생활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져. 일단 신분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을 뿐더러 언어를 배우면서 문화를 배우면서 좀 더 여기 좋은 것들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셔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자격 없는 우리들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세상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힘들죠? 예수 잘 믿는데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어렵죠? 인생이 왜 이렇게 때로는 쓴맛이 많죠? 안 배워서 그래요. 신분은 얻었는데 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천국 언어도 안 배우고 천국 문화도 모르고 천국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몰라요. 스테이터스만 얻었지. 교회 와서 예수가 진리래, 진리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참 자유자가 된대 그 얘기만 들었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천국의 언어를 배워가면 여러분의 입속에서 날마다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답게 남들을 세워주는 언어를 하면 그 언어를 통해서 저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 내가 미워할 만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말의 은혜를 받고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그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사람 만난 거,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해 주지 못했다고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언어로 저를 대했으면 그렇게 안 냈을 텐데. 내가 천국의 삶을 그에게 살았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내가 그렇게 나를 개발시켜서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상황을 거뒀으면 오늘 여기가 천국인데 오늘 내 가정이 오늘 내 직장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파도가 많이 치는 이 험난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 사람처럼 하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언어도 안 배우고 문화도 안 배우고 태도도 안 받고 그러면서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처럼 저는 결코 미국 찬양론자가 아니지만 천국 사람 된다고 여기 왔으면서도 말 하나 안 바꾸고 태도 하나 안 바꾸고 자기 습관 하나 안 바꾸고 그냥 옛것 다 그 집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 교회는 웃는 사람이 없으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없으며 우리 그렇게 한다면 여전히 여기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 안에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못 누려요? 내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천국 언어 좀 배우세요. 천국 문화 좀 경험하십시다. 세상 문화는 내가 저를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서는 거지만 천국 문화는 내가 저 밑에 들어가야 그래 내가 존재해져.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기고 윗사람 되고 싶으면 아랫사람 되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속옷 달라면 겉옷 주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그런 얘기 먼저 하고 나에게 왜 웃지 않았어? 라고 따지는 것은 세상 문화지. 먼저 웃음을 보여주는 것은 천국 문화일 텐데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스테이터스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즐겁죠. 가끔 여행을 가면요. 여행을 가면서도 즐겁게 안 가고요. 여행 가서 쓸데없이 아이하고 싸우는 엄마도 봤어요. 애가 뭘 어쨌다나. 그래서 제가 한번 여행 갔을 때요. 우리 제임스 권사님 따라갔었던가. 어떤 엄마가 계속 애를 뭐라고 야단치. 아니, 여행 와서 그까짓 게 뭐 지금 중요한 문제지? 뭐 애가 뭐를 음식을 빨리 먹었나 늦게 먹었나 뭐 그런 거 갖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행 갔을 때의 마음을 바꾸면 여행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저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는 여행길 아닐까요?
사는 게 좀 힘들어서 아둥바둥 때때로는 너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질 때가 있지만 가끔씩 30분이면 나갈 수 있는 산타모니카 가서 저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 그 바다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데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산다면서 뭐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게 살고 있는지. 천국 마음 못 가지니까, 천국 문화 못 고, 천국 언어 없으니까 늘 삶이 고단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언젠간 뭐 하여튼 스테이터스를 받았으니까 가긴 가겠죠. 진짜라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 믿은 게 진짜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라면, 그것도 아니고 내 착각이라면 우리는 마지막에 너무너무 이를 갈며 슬피울 수밖에 없을 거인데, 말씀 정리합니다. 진리는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죠. 그 자유는 우리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면 환경이나 형편이나 처지가 그래서인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언어도 모르고 천국 문화도 모르고 천국 태도도 없고 그냥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막 질고 속에서 얻은 그런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것을 정리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자발적으로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그 앞에 새로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시고 저를 통치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가르쳐달라고 기도만 하셔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의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돼서 이제는 세상 문화가 아닌 천국 문화로 세상 언어가 아닌 천국 언어로 우리가 새롭게 탈바꿈될 때에 오늘 사는 인생은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흥분되고 즐겁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 가져서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깜짝 쇼, 서프라이즈를 많이 준비하셨는지 그저 우리가 천국의 모습만 가지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새롭게 진리가 허락하시는 참 자유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둥바둥 살아도 여러 가지 삶의 희노애락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희들 형편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는 게 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죄의 법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해방하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주인 삼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어서 오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을 다시 한번 우리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를 지배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을 성령과 함께 걸어가므로 때로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